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3장부터 5장 말씀은 미가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각 예언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 3장 말씀에서 미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4장은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의 회심과 그로 인한 완전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특히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은 미가와 동시대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둘의 강조점은 다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사용된 데 반해서 오늘 본문 미가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끝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끝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날은 종말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또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세워진 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산들은 다른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농기구로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히 앉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평화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모든 국토가 황폐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해도 자신들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과거의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 다윗 시대 등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또 의롭고 완전하신 분이신지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견고한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옛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남은 자를 친히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바로 이 일은 끝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쫓겨난 자, 환난 받도록 하신 자, 발을 저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 강한 백성이 되어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이것을 9절, 10절 말씀에서 잘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왕도 없고 모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받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 후에 반드시 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됨으로써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와 사망과 율법의 포로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로 마지막 날에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방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많은 이방이 모여서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 더럽게 된 것을 눈으로 보자고 몰려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열방들이 놀렸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롱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특세하는가라고 하면서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 때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과 은총을 바라보며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더욱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